우리는 살면서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관심사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요리에 관심이 있어서 그 요리 프로를 즐겨보기도 하고 직접 요리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맛을 보게 합니다. 그 즐거움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요리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은 무관심합니다. 그냥 누가 해주는 것을 맛있게 먹을 뿐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투자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그 투자의 관점에서 판단합니다. 내가 이것을 이렇게 투자하면 되는데 내가 그때 그렇게 투자할 걸. 내가 앞으로 이렇게 투자하면 내 미래는 이렇게 될 거야. 이런 투자의 관점에서 어떤 사물을 보고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건강에 관심이 무척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도 또는 운동도 모든 여가 활동도 건강의 관점에서 해석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투자를 이야기하고 누군가 요리를 이야기해도 이 사람은 그것을 건강의 관점으로 다시 해석합니다. 내 건강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먹어야 되겠고 내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겠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우리는 누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라고 하는 이 사람의 관심은 무엇이었을까? 제가 대화를 이끌어 나갈 때에 저는 저의 관심사를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것이 틀립니다. 저는 제가 요리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요리에 대한 강조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대신 다른 것에 대한 강조점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는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어떻게 접근을 했냐면 이 사람의 관심은 아픈 사람, 소외받은 사람, 잃어버린 사람, 그런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보면은 그런 관점에서 이 사건을 풀어내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요리에 관심을 갖고 요리의 관점에서 어떤 글을 쓰듯이 누가는 그러한 관점 속에서 이 글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남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나오는 삭개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실 때에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을 많이 가졌다라고 느꼈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누가는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이야기의 결론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점은 잃어버린 사람을 찾는 것이다라고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공생애를 마치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는 여정 속에 여리고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여리고는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3대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 지역은 상당한 무역을 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이 인물, 여러분 삭개오를 보십시다.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니라.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주 작은 동네에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과 상업이 상당히 발달된 그 지역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의 급여 차이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불법이 성행하긴 하지만 이때 당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리장이라고 하는 이 직급은 여러 명의 세리를 고용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 돈이 많습니다. 무역이 활발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돈거래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의
다 관리하고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세금 정해진 액수만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더 덧붙여서 징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니까 삭개오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세리장이요 부자다. 세리장이기 때문에 부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금을 거두려면 여러 가지 정보가 필요합니다. 저 사람이 얼마를 버는지, 저 사람이 어떻게 또 뒤로 돈을 버는지, 아마도 온갖 정보를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이 그 사람 등을 쳐서 더 많은 돈을 뺏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리장이다 보니 사람들이 그 사람을 무서워합니다. 그 사람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이, 지위가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니 삭개오를 만나면 어떻겠습니까? 머리를 90도 숙여 인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내 세금을 조금 내야 되니까. 그 사람은 싫고 그 사람이 밉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지위 때문에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속마음은 다릅니다. 이 세리들은 백성들의 원망을 듣던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뒤로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옛날 여러분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의 앞잡이로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아마도 싫어했을 겁니다. 민족을 팔아먹은 배신자라고.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리들, 이 세리장 사람들은 싫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돈을 뺏어서 로마에게 갖다 바친 사람이기 때문에. 자, 이런 세리장 삭개오의 마을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습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을로 지나가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다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가만 보니까 키가 작습니다. 더군다나 사람들이 많아서 그 예수님에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는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렇게 올라갑니다. 삭개오의 소원대로, 그의 원대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삭개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뒤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키가 작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어쩌면 따가웠을지도 모릅니다. 말씀드렸듯이 겉으로는 인사하고 존경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 속은 전혀 다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쉽게 포기하는 그런 모습을,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좀 하다가 안 되면 다른 거 하지 뭐. 이것 좀 하다가 안 되면 다음 기회에 하지 뭐. 쉽게 포기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아픈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다른 대안들이 있습니다. 할 게 없으면 이것만 하겠는데 이것 안 해도 다른 것이 있으니까 우리는 쉽게 포기합니다. 하지만 삭개오를 보십시다. 키가 작았습니다. 사람이 많았습니다. 백성들의 따가운 시선도 아마 삭개오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하는 그 직업이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는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 저 인간, 저 쓰레기만도 못한 인간,
말은 안 하지만 그를 쳐다보는 그 시선을 삭개오는 분명히 느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그 시선을 떨쳐내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는 올라갑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다 큰 어른이 나무에 올라간다? 웬만한 용기 가지고는 힘듭니다. 오늘 사람 많으니까 나는 예수를 못 만나나 보다 라고 쉽게 포기할 텐데 삭개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깨트려 버릴 용기를 낸 사람입니다. 그는 사람들의 시선뿐만 아니라 자신의 채통까지도 버렸습니다. 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나무 위에 올라가니. 앞으로 달려갑니다. 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고대 사회는 아주 체면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체면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중에 체면을 중시하지 않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이때는 더 심했습니다. 어른이 뛴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버지의 돈을 다 챙겨나간 아들, 그 아이들이 나가서 돈을 다 탕진합니다. 마지막에 내린 결론은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종로를 타면서 그렇게 살겠다. 거리가 먼에도 불구하고 동네에 도착하자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고 뛰기 시작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삭개오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체면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채통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키 자금의 그 한계를 이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감으로 그것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는 사람이 많았던 그 한계를 포기하지 않냐고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참 놀랍게도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여러분 깨끗한 사람, 순결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깨끗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탐하는 더러운 사람으로 지목받았던 사람입니다. 세리는 죄인과 동급으로 처리했던, 그렇게 느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 자신의 열망을 꺾지 않았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원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 사용된 단어는 그냥 단순하게 호기심으로 저 사람이 누군가 보는 그러한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서 보고 싶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군지 알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이 그 단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삭개오가 품었던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에 그냥 내가 지난주 안 나갔으니 교회는 나가야 되겠다, 이 마음이 아니라 오늘 썬데이니까 내가 교회나 나가야 되겠다, 여러분 이 마음이 아니라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던 그 마음,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간절한 마음, 내가 찬송을 부르면서 고백되어지는 그 한마디 한 단어 한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접근하겠다는 그 마음, 기도자가 기도할 때에 내가 그 기도를 따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가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이 바로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그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장애물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컴플렉스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둘러싼 이 환경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삭개오처럼 예수님의 그 정체성에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그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병 고치려고 교회 다니는 것 아닙니다. 물질적으로 복 받으려고 교회 다니는 것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병 고치려고 교회 다녀요. 물질적인 복 받으려고 교회 다녀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덤인 거예요. 덤. 그냥 1+1으로 그냥 오는 거예요. 안 주면 말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고백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병 고치고 뭐 잘 되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가져야 할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기복신앙 아닌 거예요. 하나님 믿어서 뭐 무사태평 아닌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여러분 부귀영화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은 이런 마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믿어도요, 암 걸려서 일찍 죽기도 하고요, 하나님 믿어도요, 사업을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해도 망하기도 하고요, 가정의 우환은 왜 이렇게 많습니까? 복잡하고 속 끓이는 그 시간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어도 그것은 역시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삭개오가 품었던 그분이 어떤 분인가 알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나무 위에 올라갔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부인의 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삭개오처럼 그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그 행동이 필요한데, 즉 나를 부인하는 그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버려야 할 것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인하여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무엇을 버려야 될지 저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 자신이 잘 알아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을 듣기 위해서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것을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지 않았다면,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지 않았다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삭개오는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그 나무 위에 올라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 나무 위에 올라서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보았습니다. 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위하여 하겠다.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나무 위에 올라가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를 쳐다보셨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대목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고자 하는 그 갈망하는 그 마음으로 나오니까 우리 주님이 쳐다보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드디어 나에게, 예수님의 시선이, 그 은혜의 시선이 드디어 나에게 임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예수님은 그 사람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나무 위에 올라서는 그 사람을 쳐다보시고 부르십니다. 아무개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갈망하는 사람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십니다. 삭개오가 그 이름과 달리 그의 행실은 참 좋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부르셔서 이제 그 이름대로 깨끗한 사람으로, 순결한 사람으로 그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들 앞에서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왜? 우리가 우리를 부인하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까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밥을 먹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내가 너의 삶을 회복시켜 줄게, 내가 너의 삶을 새롭게 세워줄게, 여러분, 너의 집에 묵어야 되겠다, 이 말은 단순한 방문이 아닙니다. 내가 너와 온전히 교제하며 내가 너와 친구가 되어줄게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 사람도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임하였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9절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오늘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오늘에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과거에 교회에 이렇게 헌신했다. 내가 과거에 교회에 이렇게 헌금했다. 내가 과거에 이런 직분을 가졌었다. 과거의 영광에 집착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과거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봉사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하고 출석도 안 하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여러분, 과거의 영광에 집착해서 그 시간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허황된 미래의 시간에 초점이 맞춰 있어서도 안 됩니다. 물론 과거의 열매가 오늘의 모습입니다. 또한 미래도 오늘이 결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 우리는 오늘 드리는 이 예배의 기쁨을 발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과거의 예배의 기쁨을 발견하고 그것을 쭉 하는 삶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이 시간의 예배의 기쁨, 이 시간 주어진 이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영광을 보고 능력을 보고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제 우리를 향해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과거가 비록 연약하고 내세할 것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나무 위에 올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너의 삶에 관여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관여해 주신다는 것.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했습니다. 우리 신앙도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 구원의 기쁨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모습이 바로 삭개오가 가졌던 모습이고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모두 삭개오처럼 나무 위로 올라가십시다. 그리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기쁨은, 오늘
드려진 이 예배의 기쁨을 인하여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어집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에 의해서 찾아진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잃어버린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서 찾아진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찾고자 갈망이 많으면 많을수록 예수님에게 늘 발견되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을 듣고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